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총이 말씀의 삶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의 삶으로 승리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굳건한 믿음 위에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과연 지혜자로서 어떻게 거짓과 거만의 삶을 버리고 겸손하고 또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잠언서 14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실 때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능력과 자비하심을 세상 앞에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이 세상에 거룩하고 정결하며 참되고 거짓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서 14장 5절과 6절 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저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10장 이후에 나타나는 솔로몬의 잠언 곧 교훈과 가르침들을 한 구절씩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잠언서는 1장부터 9장까지 전체의 구절을 보고 해석해야 되는 구간이지만 10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는 한 구절 한 구절을 해석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은 우리가 그래서 잠시 넘어가고 새롭게 나오는 내용들을 하나씩 붙들고 생각하는 것이 잠언서를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잠언의 기자는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지혜로운 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거짓을 말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을 보시면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지금 솔로몬은 신실한 증인과 거짓 증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증인이란 그 마음의 진실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뇌물이나 위협 때문에 진실한 증거를 변동시키지 않습니다. 한번 서운한 것은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은 생명을 다하여 지켜냅니다. 그러므로 정직과 신용이라는 이 미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들은 원래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들에게서부터 시작된 용어였습니다. 이 미국 사회의 근간을 하나님은 바르게 우리에게 섬기는 자들에게 신앙과 정직을 요구하고 계셨다는 걸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 하나님을 섬기며 두려워하며 산다는 것은 삶에서 그 모습과 행동이 그대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신실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언제나 투명하고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거짓된 말을 하는 경우에 대부분 그것이 거짓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과 반대되는 것인 줄 알면서 하는 의도적인 거짓은 대부분 거짓이라고 받아들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거짓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과장된 말입니다. 어떤 사실을 확대하여 말하면 그것도 거짓이 됩니다. 특히 자랑을 할 때에 과장하기 쉽고 아첨을 할 때 과장하기 쉽습니다. 또 남을 헐뜯을 때에도 과장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늘 조심해야 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실제로 광고된 것보다 물건이나 내용이 그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건 역시 거짓을 말한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경건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그 속마음에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 역시 거짓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늘 실제보다 더 크게 만들려는 성향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실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게 하면서도 그것이 거짓이 아닌 약간 부풀린 말처럼 느끼게 하므로 그런 것은 거짓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사탄의 장난에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사탄의 장난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한 모습과 생각과 그 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지혜로운 자가 명심하고 붙들어야 될 첫 번째 일이라면, 두 번째로 지혜로운 자는 거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6절을 보시면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여기서 거만한 자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를 뜻합니다. 이와 대조되는 단어가 명철한 자입니다.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즉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결코 통찰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세상의 이치, 앞날에 대한 대비, 현실과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들,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소유할 때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자체가 거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자신이 앞날을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교만하고 거만한 모습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자들, 하나님을 날마다 구하며 찾으며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자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는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형통함입니다.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앞서가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월등한 지식으로 세상을 주도하게 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미래를 위해 공부하며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이 능력이 시작이 된다면 그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 리더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는 리더를 배출하는 일에 아주 많은 과정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기업인을 위해서는 경영학교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최고의 학문적인 업적을 위해서는 박사 과정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이수한다고 그 분야의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세상적인 지식을 얻는다고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명철입니다. 명철은 세상을 살리는 지식이며 사람들을 더불어 복되게 하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3년 전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갔을 때의 일입니다. 정글 마을에 있는 끄당뜨밀라라고 하는 지역에 그 예배당 헌당식에 참여하고 나오다가 악천후로 인하여서 정글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워낙 낙후된 지역이었기에 정글 지역을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었습니다. 긴 시간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나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체험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놀라운 체험은 바로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민족성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남의 차가 진흙에 빠져서 헛바퀴 돌고 난감해하고 있으면 그냥 빨리 지나가 버릴 텐데, 인도네시아에 있는 끄당뜨밀라의 원주민들은 다 같이 기다려주고 다른 차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선교사님을 통하여 왜 저들이 그렇게 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국훈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붙드는 3가지의 모토입니다. 그것은 서로 도우며 살라,
서로 존중하며 살라, 서로 사랑하며 살라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국가적인 모토를 들으면서 어디서 많이 듣던 말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그것은 성경에 다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서로 도와야만 나도 살 수 있습니다. 진흙에 빠진 우리 차를 도와서 빼주어야 자기들 차도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을 저들은 어렸을 때부터 배웠습니다. 내가 힘들면 자신들도 힘들어지기에 서로의 아픔과 맞닥뜨린 고통의 문제를 인정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것을 배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주며 사랑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배우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보다 모든 조건이 열악하고 뒤처져 있어도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실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할 수 있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붙들 수 있는 자가 리더가 될 때에 그 공동체는 복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신실한 말을 하고 거짓된 말을 버리며 거만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 창조의 질서를 분명히 이루며 살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미움과 갈등과 폭력이 난무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로운 자로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원리를 붙들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거만하지 말고 또 거짓된 말을 하지 말고 언제나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룩한 말, 사랑의 말, 생명의 말을 하며 나의 모든 삶을 투명하고 정직하게 이루어 가시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